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도 또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를 하고 이겼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주의 종의 가정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자녀들을 또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정말 성공하신 거죠. 우리 윤복동 목사님을 보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가정, 또 교회, 또 자녀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 한 목사님, 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광주에서 목회를 한 40년 하시고 이제 교회도 성공을 하셨고 가정도 성공을 하셨고 자녀들을 성공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을 하는데 우리 윤복동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키워내시고, 근데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핍박이 많으셨겠습니까? 예? 오늘날까지 올 때까지 지금은 평안하시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세워지고 또 자녀를 또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오늘날이 있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째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 그 충만한 모습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합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료하고 일으켰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사도 개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4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그 사도 개인들은 더 시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부흥을 하고 한편 사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였지요. 그 당시에 본문 앞에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도개인의 단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아멘. 아멘.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3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차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풀무불의 시련 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이 있었지요.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었죠? 다 알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낼 거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주는 그 시련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이 당한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분명 몇 명을 던졌습니다. 3명을 던졌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4사람이 그 불이 활활 타는 속에서 4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사자였을까요? 호랑이였을까요? 예수님이었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지선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셔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아니 그 새벽에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아니 성경을 가르치려면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새벽에 사람이 있었을까?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라는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사자의 그 명령이 퍼지기가 무섭게 새벽에 성전으로 갔죠.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21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전도에 심숙할 때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하시면 서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 찬양을 맨날 부르면서 다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좋습니다. 조금 늙었어. 신앙도 늙었어. 하고 그랬던 것이 언제였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너무 물들었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저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너부터 은혜를 하라. 너부터 말씀에 순종이라.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모두들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히브리 상파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조상할 때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거든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때 살아나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안수 집사님 누군가요? 갈대 상자 기억해보세요. 누구실까요? 모세이죠. 모세. 그 너무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튼실한 그 남자아이를 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 강가에 떠밀어 내려보냈는데 바로의 그 딸이 건져내서 키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했대요. 흥망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상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상파들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를 살리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었죠.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저들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그랬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자, 41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능력을 당했지만 사도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의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교회. 자,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대개 가정 교회에서 모였고요. 또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고, 핍박이 심할 때는 카타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하고 성례를 집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을 때는 어디로 모였을까요? 바로 성전으로,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교제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열심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촛불은 어때요? 숯불은 모아야 큰 불이 되죠. 물도 모아져야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셨고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여야 기도하고 혼자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모여야 봉사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에 주력 전도의 목적을 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형편으로 결단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 사실에 사도들이 오기에 수없이 갇히고 매도 맞고 순교도 당했지만 한국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 때문이었죠. 초대교회는 이때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실수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도 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요, 배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배우지 않고는 이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공파가 어떻습니까? 또 통일로가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요 라고 딱 들고잖아요. 도둑이 들으면서 내가 도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해요. 구원도 있다고 해요. 도무지 우리가 분간하기 힘들어요. 하나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니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훅 들어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외쳐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그들이 믿는 척해요. 재림도 믿는 척하고 말해요. 근데 100이면 99가지를 다 믿는다고 말해요. 한 가지가 달라요. 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곧 제 이름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남한의 선교회 목회 사관학교 설교 받으셔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셨고 또 강의도 하셨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쉽게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크게 뭐 잘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저도 집사 시절부터 이단을 기가 잘 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또 소문이 나서 그들이 미용실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거 성경 공부 좀 해보자, 나랑 기도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약속을 해요. 언제 오겠다라고. 약속. 오세요. 누가 내 손님일지 모르니까 오세요 해요. 그럼 그들이 딱 들어오면 저는 행실을 봅니다. 첫 번째 들어와서 남의 사업장을 들어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외모는 얼마나 이쁘게 입고 오는지 몰라요. 정절, 치마, 이 말도 끝내주게 잘해요. 그런데 처음에 딱 눈에 저도 알았잖아요. 너 아니구나. 나와 같지 않구나. 나와 색깔이 같지 않구나. 자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이 왜 이단이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자기들이
곧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뜻이 다르리 단이 끝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이래요. 다르다 이 끝 단.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끝만 살짝 다른 거. 이것이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다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전하는 교회였어요. 전하는 교회. 우리 주는교회는 이렇게 잘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42절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신자로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위함이죠.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전도는 어떤 자를 지옥의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냥 두지 마시고 구원이 심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도 우리 형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냥 이 육적인 것만 보죠. 예수 믿는 저 희약인의 가정, 저 상자의 가정 잘 사나? 쟤네들이 돈이 많나? 자식들이 잘 됐나? 이런 걸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해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정말 그 자기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들. 그래도 끝까지 복음은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교회를 탐방을 했대요. 지금은 제3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탐방을 하는 시대가 왔죠. 미국 교회를 탐방할 때 LA에 가서 그 류게런 목사님 사역하는 새벽들 교회도 가보셨고, 또 시카고에 가서 리바이벨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도 탐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논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래?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때. 전도였죠. 전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게련 목사님의 부친인 짐 웨런 목사님이 임종할 때 그 아들한테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했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 오게 하라. 그 임종의 그 마지막 유언을 당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후배니까 이렇게 영혼의 소중함과 전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건강한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묵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해보았던 그런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서운 것이 있죠. 무서운 것.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것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더 높이는 일. 요즘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워요? AI에게 배우잖아요.
이거 역생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속주의는 어때요?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타락된 문화인 줄도 모르고 젖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예를 들어 차별, 인권, 평등이라는 그런 말 긍정적으로만 사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주범인데 우리 그거 모르게 젖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전도를 거리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암사역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고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서로 인권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나 어른들이 구별 없이 상관없이 부하가 동일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서로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수시로 변하는 것, 이것을 비판하거나 반대를 하면 뭐라고 말해요? 처벌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자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렇잖아. 그냥 말로만 들을 때 차별을 없애야 돼. 차별하면 안 돼. 사람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좋은 말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 파괴하는 행위, 바로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해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세상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타락해져가는 세속주의와 교만해져가는 인본주의를 이기고 반드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자야, 너도 순종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십자가의 그 군병들로 살아가시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축복에 우리 모든 주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